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초반부 정복 전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중반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이고요, 여호수아 후반부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쟁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중반부와 후반부는 건너뛰고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가지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작은 한 영상에 달린 요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이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도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홀로 촬영하고 계시던 PD님,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카메라와 일하고 계신가요? 가끔 이때가 생각나요. 25년 8월 15일 3년 남짓 남았네요. 이렇게 적혀있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 3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큐 3일은 소소한 일상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남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나름 장수 프로그램으로 명맥을 이어왔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5년 8월 30일 청춘 길을 떠나다 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비디오를 촬영하던 비디오 자키 VJ라고 하죠, 이지원 씨는 8월 15일 오전에 이제 촬영을 마감하기 직전에 안동역 앞에 나가서 거기 있는 젊은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지원 씨가 한 여대생, 두 명의 여대생이었는데 한 여대생에 질문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일 것 같으세요? 그러자 한 여대생 안혜연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년 후에 똑같은 날짜, 똑같은 스케줄로 여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자, 그 옆에 그 대답을 듣고 있었던 친구 김유리 씨가 너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친구가 먼저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PD를 쳐다보면서, 이 VJ를 쳐다보면서, PD님도 10년 뒤에 똑같은 곳에 똑같은 다큐멘터리 찍으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똑같은 스케줄로 여행하려면 맨 마지막은 그 PD님하고 만나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VJ가 알겠어요 약속하면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년 뒤인 2025년 8월 15일 오전 7시 48분에 안동역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렇게 방송을 타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약속이었지만 마치 자기 일인 것 마냥 이 약속이 꼭 성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KBS는 폐지되어 버렸던 다큐 3일을 특별편이라고 해서 재편성했습니다.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저기 들고 있는 과자 오레오, 오레오 과자의 회사, 그리고 저 의류 브랜드, 특히 뭐 가방을 메고 있었던 그 가방 브랜드에서 우리가 제작비를 협찬하겠다, 그렇게 한번 다시 만들자라고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편의 제목이 About Time, 동명의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죠. 이 About Time이라는 이름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 편성된 이 다큐 3일 About Time은 8월 22일에 이제 방영이 되었고요. 마케터인 신가은 씨의 인터뷰가 중간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대중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나의 10년 전도 저렇게 풋풋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약속에 나 자신을 투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8월 15일 오전 7시 안동역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캡처하려고 하는데 자꾸 유튜브 로고가 걸려가지고 안 걸리는 거 하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더 많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였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지원 VJ도 촬영을 준비해서 안동역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누군가가 장난질을 했습니다. 이상한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동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경찰들은 뭐 저거 가짜 거짓말이겠지, 허위 제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민들을 모두 안동역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0년 전의 약속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고 있었던 촬영팀이 7시 47분 그리고 48분이 되는 그 시간에 안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촬영팀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약속이 성사되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당사자는 촬영이 부담스럽다며 영상을 카메라를 꺼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 만남이 조금 더 로맨틱하고 조금 더 저 사람들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남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같았으면 알겠어요, 카메라 다 끌게요 이렇게 해놓고 멀리서 실루엣이라도 잡아서 방송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같이 마지막 기념사진을 남긴 것만 조금 이렇게 보정 처리하고 이렇게 만화처럼 그렇게 그래픽 작업을 해서 나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속은 분명 3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만 약속에 나타난 거죠. 다른 한 사람의 주인공은 8월 14일 날 저녁에 이지원 PD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 영상을 찍었던 이지원 VJ가 8월 27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인스타에 스토리를 남겼는데, 그럼 내가 그 약속을 지키러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남겨놓아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10년의 약속이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VJ는 이번 방송에서도 또 하나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도시팀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황유빈 씨와 권혜정 씨를 인터뷰하게 되는데요. 저 일이 있기 전 하루 전날 밤 8월 14일 밤에 이제 촬영을 하다가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합니다. 다시 10년 뒤 2035년 8월 14일 오후 11시 16분에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지원 VJ는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들은 다시 셋이서 함께 손가락을 걸고 10년 후를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소위 방송에 박제된 저런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저희 아내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에게 첫 번째 한 약속인데요, 신혼여행을 가서 10년 뒤에 우리 똑같은 곳에 또 여행 오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 남았습니다. 오늘은 약속이라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약속이라는 것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 성경에서 5년 동안 전쟁을 펼쳤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여리고성, 아이성 1, 2차 전쟁,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연합군과의 전쟁, 가나안 북부연합군과의 전쟁, 이렇게 5가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희생자가 몇 명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다 보니까 기록이 온전하지 못해서 몇 명의 군사가 동원되었는지, 몇 명의 전사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직 1차 아이성 전투 때만 3,000명이 출병했다가 36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상자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패배한 전투에서 3,000명 중에 36명이다 그러면 약 1% 정도 되는 인원인데요. 큰 피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36명 중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나 내 눈앞에서 내 친구가 죽었다, 내 동료가 죽었다는 것을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가 막힌 전략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전무했느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도 싸울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죠. 우박으로 무찔러 주셨고 또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과연 피해가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냥 다 같이 어디 야유회를 가서 그냥 길을 걸어가도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전쟁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생긴 36명의 사망자를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내가 피해를 겪어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내가 병사입니다. 근데 칼을 들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목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내지른 칼에 누가 찔리고 다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사고에 바쳤을 때도 이런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적이 있는데, 옆에 큰 차, 버스나 트럭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겁을 내십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서 들이받아도 차가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나이도 이제 젊으신 분인데 운전을 전혀 못 하시는데,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첫 번째 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운전하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면허증이 있으신데도 한 번도 운전대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억지로라도 시켜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고 더 이상 시키지 않으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겪든 내가 피해를 입히든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그가 늙어서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땅을 분배하는 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늙은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뒤에서 지시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테니까 야 장군 너 세워줄게, 네가 가서 전쟁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늙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13장 6절에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너희들한테 그냥 막 분배해, 차지하지 못한 곳도 분배해, 그리고 분배하고 나면 내가 알아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거를 케이크로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겁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는데 처음에 막 인심 좋게 크게 잘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줍니다. 먼저 누구 주고 먼저 누구 주고 먼저 누구 주는데 하필 내 차례에 케이크 이제 모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케이크를 나눠주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케이크 모자라네, 여기 케이크 재료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만들어 먹어. 그럼 이제 기분이 나쁘죠. 뭐야, 그냥 쟤들도 조금만 주고 나도 그냥 조금 같이 나눠 먹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나마 나는 형편이 나았던 거예요. 내 다음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미 재료를 나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내 다음 사람한테는
야, 내가 케이크 재료 살 돈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재료도 사다가 네가 만들어 먹어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아직 땅이 남았는데 분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여긴 니네 땅. 그런데 거기 이미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아마 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요단강, 그리고 사해가 있는데요. 요 요단강의 동쪽은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아니에요. 원래 이 요단의 서편, 아주 비옥한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굉장히 사막 기후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동편으로 가면 갈수록 사막 기후가 심해지고요. 이 서쪽에는 보면은 지금 지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초록 녹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막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 13장 14장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요 정도예요. 아무리 넓게 쳐줘봐야 이 정도예요. 보시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 요 지역까지 지난주에 전투에서, 이스라엘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언급이 됐으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데까지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하이파를 넘어서 예루살렘, 기브온 이런 데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정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만큼이 남았죠. 이만큼이 남은 데다가 특히나 이 지중해에 있는 도시들은 무역항으로서 역할도 하고요. 또한 풍부한 해산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 있는 땅들이 굉장히 탐이 났을 거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기 지도에도 나오는데 바로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산속에 있는 도시예요. 저 사진은 실제로 구글에서 헤브론을 검색하면 나오는 헤브론 도시의 관련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산지가 있는 동네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막 기후라고 생각하기에는 초록색 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근데 저 헤브론이 되게 비옥한 땅이면서도 동시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해발 고도가 930m나 돼요. 굉장히 높은 마을인 거죠.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3일에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도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민수기 13장을 설명하면서 이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후손이 누구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냐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키가 2m 70, 2m 90이었지만 아마 아낙 자손들의 평균 키도 그에 못지 않았을 거라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m 20, 2m 30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오늘날의 요 신체로 신체 단위로 이제 길이를 재는 거를 보정을 하면 요즘 말로 키가 한 190에서 2m에서 한 2m 12 평균 키가 되는 그런 민족이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 헤브론 산지 안에 있고 요새이고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 헤브론을 포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셈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이 세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헤브론에 저 세 사람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하면 헤브론은 두 번째, 세 번째,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바다나 예루살렘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모세가 아마 했었던 그런 광야, 그리고 시내산, 이런 곳들이 첫 번째 성지순례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꼽는 몇 개의 성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쪽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래 가나안 너네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곳이 길갈이에요. 두 번째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뭐냐면 야곱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봤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요 헤브론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 헤브론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느 한 지파만 가서 빼앗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저곳은 이스라엘 전체가 기념해야 할 만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달랐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그만 싸우자. 여호수아도 늙었고 사람들도 지쳐버렸습니다. 마치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싸우는 모습처럼 저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하자, 근데 한두 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헤브론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85세의 갈렙이 앞에 나와옵니다. 갈렙도 이미 늙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많았을 거고요, 허리도 굽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타는 눈빛으로 나타난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면 바로 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싸웠던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에 휘말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고 이제 그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끝내고 5년 동안 전쟁에서 여기를까지 차지했는데, 그때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약속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갈렙은 저 말씀을 45년 동안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기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렙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참 아이러니합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낙 자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또 전쟁을 멈추려고 합니다. 멈추려고 하는 이유는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45년 전 40세일 때 그날과 같이 나는 여전히 오늘도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싸움에 보내도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에 반대하면서 목소리 높였던 갈렙이 45년 만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내가 45년 전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라고 전쟁의 참혹함을 몰랐겠습니까? 갈렙의 가문에는, 갈렙의 친척 중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적군을 무찌르고 나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돼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갈렙도 많이 아프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들을, 조카를, 어쩌면 다른 여러 친척들을 전쟁에 내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갈렙 본인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약속 하나를 붙들고 나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갈렙 보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45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아까 민수기 말씀에 등장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갈렙은 그 이후에 성경을 찾아봐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도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요. 특히나 여리고 전투, 아이선 전투,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전쟁,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저희가 다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나누었는데 갈렙의 이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철저히 조연이었습니다. 아니, 엑스트라에 가까웠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갈렙은 저 전쟁의 차원에서는 퇴물이었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이 산지를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아마 갈렙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그랬어요. 갈렙은 안 늙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늙어서 전쟁을 못하게 되는데 갈렙은 아직 젊어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렙도 이미 85세의 노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헤브론을 차지했는지, 어떻게 점령했는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4장 14절 말씀에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오늘날의 형태로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을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나서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사건으로부터 빠르면 한 400년, 길면 한 800년 후에 이 성경을 정리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그 기간 내내 갈렙의 후손들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헤브론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은 베델, 길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만한 도시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꿈속에서 본 곳이고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헤브론은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누가 부모의 무덤을 지킵니까? 물론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갈렙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장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이제 쉬자라고 말할 때 갈렙은 믿음으로 내가 이 산지를 차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쓰여져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자고 할 때 갈렙이 믿음으로 앞장서 나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갈렙과 같은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고 45년 후에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면 그 기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45년 동안 내 사업이 간신히 버티다가 45년 후에 갑자기 빵 잘 되면 그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45년 동안 빌빌거리고 하루에 약을 20알씩 먹어야 되는 삶을 살다가 45년 뒤에 모든 사람이 나보다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건강해졌다라고 하면 건강하다고 그 기도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즉시로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갈렙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45년 전에도 내가 안악자손과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더니 45년 후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안악자손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5년 후에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오늘 기도한 그 마음보다 45년 뒤에 퇴보하지 않는 믿음, 오히려 45년 뒤에 더 강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조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악자손처럼 헤브론 산지처럼 위험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45년 만에 기도 응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갈렙이 처한 환경, 진짜 저거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 특히나 그로 인해 갈렙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배틀 앤 페이스라는 주제로 전쟁 가운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신앙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갈렙은 평생을 엑스트라로 살아오던 잊혀져버린 사람이었지만 한 방에 그것을 역전했습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훗날에는 또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곳이 또 헤브론입니다. 갈렙은 그 산지를 요구하면서 단순히 땅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지킨 것이었고 장손의 몫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저마다의 헤브론이 놓여 있습니다. 무너뜨리기 어려운 산성 같고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두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실현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갈렙처럼 45년 전과 다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